시간이 되었습니다. 각자의 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제 다시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써 주일 예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본당에서 예배드리는 것처럼 말씀을 의지하고 영과 진리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고백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내 모든 것 다 들으며 주 음성 듣기 원하니 나의 참 소망 무엇과도 닦을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들으며 주 음성 듣기 원하니 무엇과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안기를 주님에게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이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아멘. 주님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길을 만들고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찬양합니다.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운행하시네. 여기 역사하시네. 나 경배해 주 경배해. 큰 길을 만드시는 주,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을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우리만 주 만지시는 주, 나 경배해
치료하시네. 나경배 주경배 우리 삶 변화시키네. 나경배 주경배 우리 마음만 고쳐주시네. 나경배 주경배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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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 비록 내게 느껴지지 않아도, 일하시네 주님, 주는 결코 멈추지.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큰 길을 만드시는 주, 큰 기적 행하시는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주,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그는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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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주 여기 운행하시네. 나경배 주경배 주 여기 역사하시네. 나경배
주경배해. 할렐루야.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예, 하나님, 하나님 당신은 지금 이곳에 계십니다. 이곳에 운행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큰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만드시고 우리와 약속하신 것들을 모두 지키시며 우리를 어둠 속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쓰러지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붙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기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며 이 예배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곳에 운행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우리와 역사하시길 원하심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이제 간절히 소원하오니 아버지, 이제 간절히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오니 그 길을 만드시고 기적을 행하시는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이곳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예배에 함께하는 모든 마음, 이들의 영혼 속에서, 마음 속에서, 그들의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들어주시고 아버지, 시간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심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저희들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다리며 주님을 초청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오 영과 진리로 나아가 저희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가 주를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날마다 불쌍히 여겨 주시고 약한 저희들 주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버티고 견딜 수 있는 귀한 힘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역사하시며 그 역사를 멈추지 않음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런 주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오니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을 주님의 은혜로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셨던 그 길들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하며 물질을 성별하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감사를 주님 앞에 표현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일 헌금으로, 감사헌금으로, 성교헌금으로, 각종 이름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성별하여 주님 앞에 드리오니 물질을 성별한 주님의 백성들의 심령 속에 주님 주시는 평강이 날마다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저들의 직장과 생업을 복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저들이 있는 곳에 늘 주님 주시는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도 허탄한 곳에 사용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생명을 구하고 살리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 물질을 복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복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저희들 이번 주부터 다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유섬 가지사가 다시 한번 실내에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내려서 저희들이 이번 주부터 온라인 예배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현장 예배가 속개가 이제는 언제가 될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현장 예배가 속개가 되고 또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제 현장 예배가 속개되기 전까지 온라인 예배만 드립니다. 오전 11시 예배로 우리가 환원이 되었고요. 10시 50분에 저희 카톡방에 또 페이스북에 온라인 예배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셔서 10시 59분 정도부터 함께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예배 전이나 예배 후나 또 예배 드리면서 우리 사진을 꼭 찍어서 우리 카톡방에 올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찍으시되 뭐 컴퓨터 온라인 예배 그 장면만 찍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뭐 그렇게 해도 괜찮지만 되도록이면 얼굴이 나오는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들도 격려가 되고 또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될 수 있는 대로 사진을 올려주시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풀 메이크업 하지 않으셔도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니까 사진, 얼굴 사진 반쪽이라도 찍으셔서 꼭 사진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5분 메시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또 오전 9시에 카톡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 생명의 삶 본문을 가지고서 5분 메시지를 전하는데 오늘 주일부터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를 제가 한번 강해를 주일 설교 때 한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실력이 좀 모자라서 로마서를 강의를 하지 못했는데 생명의 삶 본문이 로마서를 하기 때문에 저 자신이 얼마나 또 기대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사모하시고 또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새겨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장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줄여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과소비를 좀 줄여야 합니다. 소비하는 것은 좋은 것인데 과소비가 늘 문제입니다. 필요 이상으로 소비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좀 줄여야 합니다. 이 코비드 19이 우리들에게 주는 악영향도 많이 있지만 선영향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코비드 19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극도로 소비를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마이너스 통장이었던 것이 요즘은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코비드 19을 통해서 과소비가 안 되는 그런 것을 보니까 이것은 선영향 가운데 하나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몸무게도 우리가 줄여야 할 것 가운데 하나죠. 여러분, 제가 좀 살이 좀 빠진 것 같지 않나요? 몸무게가 조금 줄었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니까 참 불편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또 이 성인병이라는 것이 몸무게가 좀 많이 나갈 때 이 성인병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아내와 함께 매일 만보 걷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뭐 못하는 날도 있지만 대부분 시간이 그런대로 많기 때문에 아침 저녁으로 만보를 채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우리가 또 줄여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쓰레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음식 찌꺼기도 쓰레기도 참 많이 나오죠. 또 실생활에서 생활용품들이 이 쓰레기로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이 쓰레기 때문에 지구가 견디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줄여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또 쓰레기 문제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줄여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헛수고를 좀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한정되어져 있는 세월 속에 살아갑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는 수고가 헛수고가 된다면
그거보다 인생을 낭비하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고하는 대로 수고의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밑빠진 독처럼 우리가 헛수고를 하면 우리의 에너지도 낭비가 되고 우리의 인생도 낭비가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헛수고를 할 때 가장 허무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헛수고를 좀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 3주 동안 현장 예배를 드렸습니다. 현장 예배를 드리고 나서 방역 규칙에 맞게끔 우리 교역자들이 방역을 열심히 했고요. 또 두 사모님들이 또 청소도 매주마다 열심히 하고요. 현장 예배를 위해서 참 많은 노력도 하고 수고를 했는데, 다시 한번 지난 월요일 날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런 행정명령을 접하면서 얼마나 실망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허무한지 몰랐습니다. 이런 허무함 속에서 오늘 본문 말씀도 이 베드로의 이 헛수고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가지는 이 헛수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꿀송이처럼 달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려면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단다 할지라도 우리의 맛에는 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읽으면서 묵상하시면서 또 들으면서 저 말씀과 나와 연결고리를 자꾸 찾아내야 합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또 준비하면서 나와 어떠한 연결고리가 있을까 기도하면서 읽어 내려가는데 말씀 가운데 하나가 연결고리로 찾아왔어요. 그 연결고리가 뭐냐 하면 수고하였으되라는 이 단어입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려고 밤새도록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잡은 것이 없이 빈손이 되었다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다라는 이 수고가 저의 삶과 연결이 되었습니다. 요즘 시간이 많다 보니까 생각이 또 많아져요. 요즘 생각하는 것이 인생이 무엇일까 라는 것부터 많은 생각을 합니다. 예배가 무엇일까? 교회가 무엇일까? 믿음이 무엇일까? 이런 아주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서 나름대로 생각하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 고생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 수고와 고생만큼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주어져야 되는데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빈손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가장 허무할 때가 빈손일 때, 헛수고할 때, 헛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가장 허무할 때이지 않습니까? 지금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는 빈손의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수고했는데 그 수고가 헛된 수고가 되는 그 말씀이 오늘 말씀인 겁니다.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지금 가장 낙심하고 있고 실망하고 있고 낭망하고 있을 때가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의 현장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의 인생 가운데 가장 허무할 때가 밤새도록 가족의 생계를 위해서 수고했는데 그 수고의 열매가 없이 손이 한 수고의 열매가 주어지지 않는 그런 허무할 때를 맞이할 때가 바로 지금 이 순간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빈손일 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것이 없을 그때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빈손을 그때 허망할 때, 허무할 때, 실망할 때, 낙심할 때, 절망할 때 그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사실이죠. 지난주에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약할 그때가 하나님의 강함이라. 약한 그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온전하여질 때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늘 그런 것 같습니다. 정비되지 않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반비례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은 강하시고요. 우리가 없을 때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드러나고요. 내가 가진 것 있다라고 교만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작아지고요. 내가 커질 때, 내가 무엇이 있는 것처럼 여길 때 하나님의 역사는 훨씬 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약해졌을 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을 즐겨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빈손일 때 우리를 찾아오세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을 그때에 예수님은 찾아오시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빈손일 때 찾아오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빈손일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지만 만나지 못한다면 그만큼 더 허망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오늘 혹시 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허무함이 있든지 또 인생을 생각하다가 서글픈 생각이 들고 또 실망하고 낙심하며 또 빈손인 그런 인생을 맞이하고 있는 분 혹시 계시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정말 사모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과의 만남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약해 있을 때 찾아오시지만 그 찾아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우리의 인생이 역전이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빈손일 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베드로는 만나게 되었어요. 그 만남의 결과가 6절 속에 나오는데요. 6절을 읽어드립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빈손인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자 그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빈손이 예수님을 만나면 풍성함으로 변합니다. 한 마리도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지 못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얼마나 많았나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의 배에 고기를 좀 실으려고 했는데 고기를 다 싣지 못할 정도가 될 만큼 풍성함으로 기적 같은 일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변하게 되었더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빈손일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 빈손일 때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역전이 되고 우리의 삶이 빈손에서 풍성함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절망일 때 예수님을 만나면 소망의 풍성함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고요. 우리의 삶이 슬플 때 그 슬픔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의 풍성함으로 채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 차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면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빈손이었던 인생이 풍성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그 예수님의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오늘 6절 말씀에 보니까 그 키워드가 뭐냐 하면 그렇게 하니라는 단어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 빈손이었던 인생이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풍성함을 경험하더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하니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하니라는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4절 5절 말씀에 그렇게 하니가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합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밤새도록 깊은 데 가서 베드로가 고기를 안 잡아봤을까요?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자 얕은 곳에도 가보고 깊은 데도 가보고 정말 갈릴리 바다에 잔뼈가 굵었던 이 베드로가 밤새도록 깊은 데도 분명히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빈손이던 그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베드로의 반응을 보십시오. 시몬이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다시 주님께서 말씀하신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하는 계산에 의지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가장 현명한 것처럼, 그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지혜인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물질을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여전히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버려야 할 습관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베드로는 지금 빈손일 때, 허망할 때, 허무할 때 그는 무엇을 의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깊은 곳으로 가서 내렸던 베드로의 그 순종함 때문에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좋아하는 잠언서의 말씀 가운데도 잠언서의 핵심은 어떻게 보면 잠언 3장 5절 6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하나님께서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우리의 명철,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나의 계산, 내 생각, 내 고집,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얼마나 많이 의지하면서 살아갑니까? 우리는 날마다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범사에 우리는 무엇을 인정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까? 잠언서의 말씀은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범사에 그를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시리라고 주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요, 제가 60평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의 인생의 결론은 바로 저 말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열심히 사는 것으로 결판나지 않더라고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세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헛속은 거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이 절대로 결판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누구를 신뢰하느냐,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결판나더라고요. 예수님 없이 열심히 살아보니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순종하여 그 말씀에 따라 그물을 내루니 베드로의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내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느냐 계시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결판내더라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결코 예수님 없이 하는 모든 인생의 수고는 헛수고 허무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기로만 끝이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빈손인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베드로의 말씀에 의지함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빈손이 풍성한
손이 되었다라는 것으로 그쳐버리면 오늘 말씀이 또 우리의 삶 속에 또 물질의 풍성함으로 이 땅에 주어지는 복으로 기분 좋게 끝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물고기의 풍성함, 물질의 풍성함이 진짜 복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빈손이 풍성한 손이 되었으면 예수님에게 한마디라도 던져야지 고맙습니다. 이것이 예의이지 않을까요? 빈손이 되어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한 그런 인생이었는데 허무한 인생 속에서 실망하고 낙심할 그때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셔서 풍성한 그런 고기를 잡게 해주었다면 저 같았으면 예수님에게 한마디 던졌을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베드로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복은 나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이 땅의 물질의 풍성함, 이것이 진짜 복이 아니라 나를 보는 시각이 정말 바뀔 때 그것이 진짜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풍성함을 보면서 풍성함에 감사를 하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보는 진짜 복을 얻게 되었던 거예요. 무엇이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거룩하신 주님, 이 죄인인 나를 떠나주십시오. 주님과 만날 수 없는, 주님과 이야기할 수 없는, 주님께 기적을 경험할 수 없는 이 죄인, 나를 떠나주십시오 라고 할 정도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그 시각이 베드로에게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 죄를 지었을까요? 베드로가 뭐 불법으로 고기를 잡았습니까? 뭐 고기를 잡고 다른 사람들한테 뭐 나누어 주지 않습니까? 뭐 거짓말 합니까? 뭐 사기를 쳤습니까? 무엇이 죄인이라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그 시각이 바뀌었을까요?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주여,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죄인은 도덕적인 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나라법을 지어서, 나라법을 어겨서 죄를 짓는 그런 죄인이 아닙니다. 그의 언어를 보면 그가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무슨 죄입니까? 내가 이때까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살았군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던 이 죄인을 진짜 주인이 나타나자 그 주인을 알아보고 고백하며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주님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전에 보았을 때는 갈릴리 출신의 젊은 청년인 줄 알았는데 좀 심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을 보자 예수님을 단순히 선생님이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인데
이제 삶을 바꾸어 버린 그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에 대한 시각까지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고백하지 아니하고 주여,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을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버리자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기 자신을 보는 시각까지 바뀌어져 버리는 축복이 있더라는 거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생각대로 내 지식대로 내 계산대로 살아왔던 이 인생, 그래요 주님, 주님 앞에 서니까 내가 죄인이군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았던 이 죄인입니다. 만석이 되는 것은 일시적인 축복이에요. 그 만선이 되었다고 해서 영원히 배가 만석이 되지 않습니다. 또 빈손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이 변화, 예수님을 참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의 변화, 이 변화는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보장해 주는 겁니다. 믿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내 자신이 예수님을 만나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만석이 되었다고 복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 만석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자기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죄인 된 것을 알 수 있는 그 시각의 변화가 그에게 큰 축복이 되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코비드-19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실망을 주고 얼마나 내 자신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우치게 합니까? 또 많은 것을 불편하게 합니다. 또 불편합니다. 이런 약함이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혹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해서 물질의 풍성함을 나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내 불편함이 편리함으로 바뀌어 주십시오 라고 혹시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코비드-19을 통하여서 내 자신이 누구이며 내 삶의 주인,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정말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그 시각의 변화가 우리에게 찾아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에게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 땅의 풍성함이 아닙니다. 이 땅의 풍성함보다 더 풍성해야 될 것은 내 마음의 풍성함, 내 믿음의 풍성함,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이 삶의 풍성함이 진짜 풍성함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코비드-19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 무엇이 풍성해져야 할지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의 변화가 있고 주님을 주님으로 볼 수 있는 그 시각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정말 풍성해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삶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수고가 헛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수고와 고생으로 가득 채워져 있지만 주님 없이 하는 열심과 수고와 그 수많은 일들은 우리의 일생을 결판 지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빈손인 인생, 풍성한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되, 하나님,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 없이 주인 노릇하며 살아가는 이 죄인됨을 주님 앞에 온전히 정직하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시몬이 빈손일 때 밤새도록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지만 밤새도록 한마디도 잡지 못하는 그 빈손일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셨습니다. 혹시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이 빈손이라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분 계시지 않습니까? 이때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연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온전해지는 그때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상황을 내려놓고 내 계산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온전히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서라면 서고 가라면 가겠습니다. 이 순종함이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 결단하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힘을 던져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힘을 던져 믿는 자의
능치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가족들의 손을 꼭 붙드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코비드 19을 통해서 우리의 빈손이 주님으로 인하여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우선 그 풍성함을 경험하기 전에 나의 죄인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시각이 바뀌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된 것처럼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들, 그 모습을 정직하게 보고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주인입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주인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예수님이 앉게 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또 베드로가 경험했던 그 풍성함을 사모하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속에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그 수고가 하나님 아버지여 얼마나 헛되고 헛된 인생인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를 볼 수 있는, 정직한 나를 볼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시각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주님 되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여전히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계획대로 아버지 하나님 내 계산대로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이 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하고 기도하오니 주의 하나님 아버지, 불쌍한 저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약할 때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약할 때 주님의 강함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기도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아버지 원합니다. 나 자신을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 것인지 범사에 주님만을 인정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경 탓을 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계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변두리에 둘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이런 모습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말씀에 의지하여 내 삶의 주인이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각이 열리게 하시고 주님을 볼 수 있는 참다운 시각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을 주인 삼아 말씀에 의지하여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빈손이었던 베드로에게 찾아왔을 뿐만 아니라 만나주시고 그의 삶을 풍성하게 변화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자신을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정직한 눈을 열어주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이 코비드-19이라는 참 황당한 이 세상 속에 이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실망과 낙심과 연약함과 약함 속에서 살아가지만 주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올리브 장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영상을 보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도전받는 주님의 백성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